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죠. 개혁.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은 이 문자 그대로 우리 한글의 개혁은 바꾼다는 거죠. 바꿀게, 가죽혁이에요. 가죽을 바꾼다, 껍질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뱀은 1년에 4번, 5번 뱀은 허물을 벗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에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 산에 가면은 이 얇은 비닐 껍질 같은 이런 뱀 껍질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뱀이 1년에 4번, 5번씩 허물을 벗으면서 벗어 던진 이 가죽 껍질, 이 허물이에요. 여러분, 뱀은 어떻게 허물을 벗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뱀은 허물을 벗기 위해서 이 머리가 있는 이쪽에 있는 이 껍질, 가죽을 돌 조각이나 날카로운 돌 조각이나 나무 껍질 같은 날카로운데 거기 문지릅니다. 문지르면 상처가 나겠죠. 피가 나겠죠. 그러면 거기에 날카로운 곳에 자기 껍질을 딱 긁고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럼 껍질이 홀라당 벗겨집니다. 그럼 피가 나겠죠. 이런 피가 나고 통증이 나도록 그 껍질을 그렇게 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1년에 4차례, 5차례 뱀의 일생이 보통 20년, 30년 뱀이 살아요? 그러면 보세요. 100번 이상, 최소한 100번에서 150번을 그 껍질을, 피를 흘리며 껍질을 벗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이 기어다니기 때문에 이 가죽의 껍질이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를 입은 거기에 외부에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또 안에 기생충이 서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번, 5번씩 그 껍질을 벗지 않으면은 자기 몸속에 있는 기생충이 아니면 바이러스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이 1년마다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기 때문에 그 가죽을 벗겨주기 위해 새로운 가죽, 새 옷을 입고 이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뱀이 껍질을 1년에 4번, 5번씩 벗어야 되는데 안 벗으면 어떡하느냐?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기생충에 의해서 죽거나 세균에 의해서 죽거나 아니면은 이 가죽이 작아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뱀이 우리가 눈에 보기로는 그냥 자라는 것 같지만은 1년에 4번, 5번씩 평생에 100번에서 150번씩 피를 흘리면서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장의 목적도 있지만은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목적이 이 뱀의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칠개, 가죽혁, 개혁이에요. 개혁. 개혁은 자기 피를 흘리면서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뱀만 껍질을 벗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껍질을 항상 벗으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멈춰버리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차게 흐르는 급류를 거슬러서 헤엄을 치든지 아니면 모두보드를 타고 올라가든지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없으면 제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급류에 쫙 뒤로 밀려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마지막 13장을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왜 신앙개혁도 반복적으로 뱀이 1년에 4번, 5번씩 껍질을 벗겨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왜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껍질을 벗기고 옛 자아와 옛 신앙과 옛날의 모습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뱀이 죽는 것처럼 왜 영적으로 우리가 죽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13장 바로 앞부분에 있는 12장은 성벽을 모두 다 짓고 나서 성벽 봉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2일 동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이 기구를 들고 이 성벽을 백성들이 사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사면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지어 원수들도 이 성벽 쌓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원수들도 인정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모두 쌓고 나서 뭘 하죠? 이제는 성벽 봉헌식을 하죠. 오늘날도 예배당을 건축을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듯이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벽도 성문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니까 특별히 이 봉헌식을 위해서 이 레위인들 가운데에 찬양을 하는 성가대 대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왜냐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봉헌, 이 제사와 이 예배에는 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봉헌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성벽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산 성벽에.
그래서 레위인들이 앞서면서 찬송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지도자들이 따르고, 제사장들을 따르고, 그리고 그 뒤로 백성들이 쭉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두 무리로.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이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는 느헤미야가 인솔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에스라가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 두 무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 성벽 위로 쭉 걸으면서 큰 무리를 이루고,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성전 마당에 모이는 거야. 그래서 성전 마당에 모여서 큰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의 소리가 예루살렘 밖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큰 기쁨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날에 이것으로 잔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어느 부분인가 하니까 이 신명기 23장 부분이에요. 신명기 23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과 들어올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명백하게 기술해요. 그러니까 이 3대 후에, 이 후손 3대 후에 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총회에 그들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면서 이 민수기 22장 이야기를, 23장 4장 6장까지 있는 민수기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거기에 중간에 가로막은 민족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과 멀리 떨어진 이방인이 아니요, 사촌 민족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의 이 자식들이 이 모압과 암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이 사촌 민족이 들어오면은 환영을 해야죠. 환영을 하기는커녕 이 마술사 이 발람을 사주를 해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를. 이러한 끔찍한 짓을 하려고 했던 이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에돔과 애굽 민족은 이 사대가 지나면은 이 여호와의 총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은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씀을 딱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낭독을 하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그들 가운데에 지금 성벽을 중궁한, 성벽을 봉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모압과 암몬의 민족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딱 꽂히니까 자기의 행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이건 죄다. 이걸 깨닫고 어떡합니까? 바로 모압과 암몬의 민족을 분리하여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벽 봉헌의 마지막 순서예요. 성벽 봉헌의 마지막 순서고, 그러고 나서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의 13장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무슨 일이 있는가 하니까 이 성전 봉헌을 끝내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 왕에게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성벽을 완성하고 오는데 시간을 줄 테니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러면서 시간을 정했다고 분명히 느헤미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은 BC 444년경에 성벽을 완성하고 페르시아로 복귀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12년을 있다가 BC 432년경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어간에는, 그 중간에는 연세가 더 많은 에스라는 이미 죽은 것으로 보는 거죠. 죽은 것으로 보고, 그리고 12년이 지났으니 이 느헤미야 또한 더 늙은 몸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페르시아에서 부귀와 영화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더 노쇠한 몸으로 12년 전에 자신이 사역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이야기가 이 13장 4절 이후부터 31절 내용까지는 12년이 지나고 돌아온 사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15절이기 때문에 그 어간에 있었던 이 중요한 일 두 가지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 첫째는 이 느헤미야가 돌아보니까 성전 방 중에 하나를, 성전의 창고 방을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살 때 가장 심하게 방해하였던 이 원수 대적, 이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도비아에게 이 성전 방을, 창고를 비우고 그 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그 성전방에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이 도비아가 거기서 살림살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으니까,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성전이 완전히 부정하게 되고 이방인이 성전에서 둥지를 털고 그 이방인도 여호와의 원수이고 성벽을 샀는데 회방을 했던 그 우두머리인 도비아가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방에 있는 모든 도비아의 이 살림살이 세간을 다 집어던지면서 그러면서 이방을 다시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이방에 원래 두었던 하늘께 바쳤던 이 재물들 11조를 비롯한 이 헌물들 재물들 원래 있어야 될 것을 원래대로 제자리에 갖다 둬라.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돌아오고 첫 번째 했던 개혁이에요. 여러분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곳이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성물 11조라든지 하나님의 헌물을 보관했던 곳이면 그걸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비우고 도비아의 살림집으로 만듭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다 원래대로 해라.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성전에 돌아보니까 아니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된 거예요. 레위인들이 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12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다 자기들 입에 풀칠을 하려고 먹고 살리고 생업을 하려고 밭에 가서 일하러 간 거예요.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이런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고 성전을 관리를 하고 제사를 돕고 또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또 성전 문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11조를 비롯하여 헌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먹여 살리고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본업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성전 사역을 내려놓아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12년 동안.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지도자를 호통을 칩니다.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레위인들을 다 복귀시키는 거예요. 다 돌아오라.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사역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4절까지의 중요한 두 가지 일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절부터 살펴보면은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서 안식일이 됐는데 아니 안식일에도 술틀을 밟는 거예요. 근데 포도를 따서 그걸 포도주를 만들고 술틀을 해놔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곡식단을 벼가지고 추수를 안식일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와 포도주와 무화과와 이런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음식물 거래를 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전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도 다 무너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년은 영혼이 변화되려고 애를 써도 변화되기 힘든 것이 12년이에요. 무너지려면 12년은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보세요. 가장 중요한 성전 예배가 무너져 버렸고 레위인들의 섬김이 무너져 버렸고 안식일 준수라고 이 본질적인 이 유대인들의 이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이 두 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그 계명 속에서 포함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셔요. 또 하나는 한 번은 하나님이 만물과 천지를 지으셨음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고 두 번째로는 이집트로부터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창조주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도 잊어버렸던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자체를 지금 상실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16절에 보면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또 살면서 물고기도 팔고 각양 물건을 안식일에서 유다 자손에게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 사람, 이방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매매를 하고, 여러분, 매매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누군가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매매가 전혀 거리낌이 없이 일상적으로 안식일 날 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느헤미야가 본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안식일은 참다운 믿음이 없더라도 지키는 신중이라도 했는데 이 안식일을 노골적으로 범하면서 이 안식일 날 물건을 팔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안식일 추수하고 수를 만들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을 꾸짖어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끔찍한 악이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이것을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우리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들의 조상이 이 안식일을 범하여서 멸망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느헤미야는 어느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니까 이것은 예레미야 17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서 이것을 외쳐라.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이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이고 이 성이 영원할 것이고, 그런데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날 이 성문을 오가면서 영업을 하고 일을 하고 생업을 하면은 내가 불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불태울 것이며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며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걸 지금 이 느헤미야는 너희들의 조상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망하고도 또 이 짓을 하느냐, 이것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지만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얼마나 나이브해진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19절에서는 지시합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나를 따른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오늘 이 성문이 어두워지면은 성문을 닫고 절대로 밤에는 열지 말고, 그리고 아침 해가 뜰 때까지는 열지 말고,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이 성문을 왕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라. 그래서 자기 측근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성문을 지키게 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서는 이 안식일 날 앞날 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사람들이 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안식일 되면 들어가서 물건 팔려고. 이것을 느헤미야가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 날 장사하려고 이 성문 앞에 지금 밤에 잠을 자고 새벽에 문이 열리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들이 잠자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 너희들이 잡아서 감옥에 넣겠다. 이 말을 했더니 그들이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 무너진 안식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안식일의 기강을 다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안식일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왜냐,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킴으로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큰 또
타락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타락의 사건, 오늘 마지막 사건이 바로 뭔 거니까 23절. 그때 내가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우리 이미 에스라서에서도 에스라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강론했죠. 그죠? 강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 심겨지니까 그들 스스로 고백한 일이 바로 뭔가요? 제사장님, 학사님, 사실은 우리 무리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아내로, 이방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여서 이런 통혼이, 혼잡한 혼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백성들의 지도자인 제사장, 레위인들, 방백들, 그들이 우두머리가 돼서 거짓을 합니다. 이것을 이미 에스라 10장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고 옷을 쥐어뜯고 통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떡합니까? 백성들 지도자들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방 여자를 혼인한 사람이 누군지 전수조사를 합시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여러 달 동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제사장 집안에 이방 여인을 데려온 사람, 레위인 중에서 이방인 여인을 데려온 사람, 노래하는 사람 중에 데려온 사람, 성전 문지기 중에 데려온 사람, 일반 백성 중에 데려온 사람, 여러분 에스라서에 그 사람들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500년 전에 그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을 쫓아보내자.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자식도 다 끊어서 보내자. 여러분 그래서 실천하면 끊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금 이 일이 한 30년, 한 세대 정도 흐른 거예요. 또다시 12년 만에 이 내매가 돌아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암몬과 모압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자신의 과거에 넘어졌던 자리, 자신이 과거에 짓던 죄, 대부분 은혜로부터 미끄러지거나 실족을 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은 이번에 새로운 죄를 개척해보자. 전혀 해보지 않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짓던 죄를 다시 짓고 넘어진 그 지점에서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평소 사람들의 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혈기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자극을 주면 막 이성을 잃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입이 문제, 입이. 그 사람의 이 문제의 90%는 입으로부터 다 나와요. 말과 혀. 또 어떤 사람은 이 내면이 인격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내면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네. 이 허한 거, 그래서 이 허영심이 막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하고 옆에 붙어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이 의지한다든지, 그리고 인간을 의지한다든지.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약점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미끄러지거나 은혜로부터 떠나면은 그 길로 돌아갑니다. 그 길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뱀이 껍질을 벗고 또 벗고 또 벗고 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벗어야지 1년 전에 그 모습, 5년 전에 그 모습, 10년 전에 그 모습, 20년 전에 그 모습,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비유를 하자면 우리 신앙은 자동차 운전하고 달라요. 우리 신앙은 자전거예요. 자전거. 여러분 자동차는 가도 브레이크 잡고 엔진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퀴가 4개니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가다가 여러분 더 이상 젖지 않으면, 이 바퀴를 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자전거는 계속 바퀴를 발로 젖어줘야 돼요. 그래 이 자전거는 쓰러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자동차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생활을 마치 자전거를 타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타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백발백중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시험에 자주 들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주 문제를 일으키고 자주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자주 영적 성화의 진보가 없는 난장인 상태로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또다시 이들이 돌아온 것은
에스라가 옷을 찢으며 머리털을 찢으며 수염을 쥐어뜯으며 그렇게 절규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짓이 왜 하나님이 금지하시냐? 왜 안 되느냐? 24절 보십시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애들이 태어나면은 이방인과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애를 양육하고 키우면은 애들이 누구의 언어를 배웁니까? 아버지 언어를 배웁니까? 어머니 언어를 배웁니까? 어머니 언어를 배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자아가 형성되어지고 신앙이 형성되어지는 이 8살 이하의 이 시기는 그 엄마로부터 거의 스펀지가 흡수하듯이 엄마로부터 다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이 혼혈아이들, 이 이방 여인과 관계 속에서 자는 이 아이들의 문제가 바로 아스돗 방언, 이방인들의 방언은 절반쯤 하는데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유다 방언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단절되는 거 말하고 마치 이와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녀를 낳고 교회 안에서 자녀를 키운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성경과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교회 속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오늘 여기서 있는 아스돗 여인 사이에 태어난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운데서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은혜. 여러분, 은혜란 참된 뜻을 세상 사람은 압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을 압니까? 여러분, 성화라는 뜻을 압니까? 죄의 사함이라는 뜻을 압니까? 교회라는 뜻을 압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여러분 관념 속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혼혈의 문제, 이 피가 섞이면서 문제, 제일 큰 문제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진리를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성경 속에 기생 라합이나 또 모압의 여인 또 루시나 그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이방인 여인이지만 스스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숙여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할머니가 될 정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 여인들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결혼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서양 속담이지 않습니까? 먼 바다를 대양을 건너는 항해를 할 때는 한 번을 간절히 기도하고 배를 타고 큰 바다를 건너고 이제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죽을 수 있으니까 2번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전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혼하기 위해서는 3번을 기도해라. 왜냐면 배를 타다 죽어도 지 혼자 죽고 전쟁터 나가도 지 혼자 죽지만은 결혼해서 죽을 때는 저 자식 다 한꺼번에 다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물고기 잡는 낚시도 면허가 있습니다. 낚시도 면허 없으면은 낚시 못해요. 여러분, 자동차 한 10년 타면 오래 탑니까? 한 5년, 어떤 사람은 1년마다 바꾸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결혼하면 50년, 60년 같이 가는 거예요. 50년, 60년 한 평생을 같이 사는데 여러분, 면허증 없이 결혼하는 건 저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자격, 정신적이나 신앙적이나 경제적이나 사회성이나 인격이나 이걸 토탈 점수를 내가지고 60점 이상 나와야 운전면허 시험 합격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결혼 면허증도 발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평생을 평생을 두 부부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까지. 또 그 자식은 또 어그러진 가정에 태어났고 그걸 부모를 봤으니까 또 어그러진 또 부부가 돼가지고 또 그 밑에 자식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이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한다는 것은 진리를 배울 수 없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에 있음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장로교 헌법에서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가톨릭 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교와 결혼하지 말라. 이단과 결혼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동상이몽.
그 정도로 오늘 느헤미야가 이것을 얼마나 이것이 큰 문제인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이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분노하였으면은 그토록 그들의 조상들이 이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솔로몬이 그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옥문을 열었죠, 그죠? 헬게이트를 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면서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솔로몬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고 그 지옥문을 열은 그 일이 바로 이방 여인을 받아들임으로 우상이 들어온 것인데, 그것을 에스라 시대 때 그렇게 절규하면서 뜯어고치고 또다시 이 짓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다릅니다. 에스라는 자기 수인과 자기 무리와 자기 옷을 쥐어뜯었지만은 이 분노하고 이 책망하는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머리를 쥐어뜯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겠죠. 그러면서 26절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솔로몬의 비유로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큰 은총을 입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의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솔로몬이 멸망한 것은 이방 여인을 받아들임으로, 이방 여인과 함께 이방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범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었습니까? 은총을 많이 입은 솔로몬도 이방 여자와 이방 여자가 데려온 우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불신 세력들과 혼인을 하고 불신 세력과 결혼하고 불신 세력과 가정을 꾸리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실제적인 한 사건을 오늘 느헤미야는 기술합니다. 28절이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모압이나 암못이나 아스다롯이나 이 모든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그 많은 가정들이, 많은 집안들이 있지만은, 많은 남자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의 대표적인 문제인물을 거론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손자 중에 한 사람이, 그것도 성벽을 쌓는데 방해했던 원수 중에 한 사람,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산발랏의 딸을 이 대제사장 집에 며느리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니라. 바로 그 산발랏의 사위에게 된 그 대제사장 손자, 그 가정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집이 이방인, 그것도 성벽을 쌓는데 방해했던, 우두머니 있던 산발랏의 지방과 사돈을 맺을 정도면은 여러분, 백성 전체는 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서 다 혼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느헤미야 없는 12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느냐?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쇠와 각기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다시 느헤미야가 모든 쫓아보낼 사람 쫓아보내고 또 사역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다시 사역을 맡게 하고 원래대로 모든 자리 속에 세웠음을, 이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하나님의 종이 12년 넘는 동안에 원래대로 다 돌아간 거예요. 원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성전 예배가 다 무너지고 성전이 황폐화되고 사역자들이 자기 자리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가 대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보편화되어버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패한 인간, 하나님의 은총이 반복적으로 풀려하고 개혁이 반복적으로 풀려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뱀이 껍질을 벗듯이 계속 법질을 벗어서 옛자와 옛신앙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이 뒤로 물러나서 변질되는 이 모습, 우리 그대로 우리도 세월이 250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에게 다시 재현되어질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를 제일 마지막을 이제 마치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12년을 사역하고 12년을 떠나 있다가 다시 12년 지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노쇠한 늙은 몸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충분히 섬겼다고 생각하고 안 돌아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수상궁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이 느헤미야는 이 노년에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돌아와서 그가 처음에 했던 성벽 재건이 아닌 여호와 신앙의 이 개혁, 이 신앙개혁 삶의 개혁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온 혼신의 힘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헌신을 다했지만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박수를 쳐주십시오.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나를 존경해 주십시오. 이 말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으로 느헤미야는 충분한 거예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헌신했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이 될 것은 우리가 남은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더라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인정과 그분의 안아주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만족하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인정욕구 벌이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욕구 벌이 됩니다. 사람들의 박수 벌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두고 충만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